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안 됩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있다. 그런데도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옛 어른들이 척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척병. 아마 저 또래쯤 되면 우리 전종환 집사님이나 강성인 집사님, 최린 집사님, 또 우리 이준영 선생님, 태양이 아빠 모두가 다 기억을 하셨겠죠. 척. 없는 게 있는 척. 못 배운 게 배운 척. 모르는 게 아는 척. 못난 게 잘난 척. 이렇게 해서 척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척병이 있냐 하면 외로운데도 안 외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외로운데 안 외로운 척하며 살아가면서 뒤에 가서는 그 외로움을 치료해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서 조개에는 몇 종류가 있냐 이제 이런 물음을 했어요. 세상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야 조개에는 몇 종류가 있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 너는 아냐고? 난 알지. 예. 어떻게? 딱 2개. 왜 2개? 해 쪽에 묵은 조개. 예. 그래서 2 종류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이 살아갈 것 같아요? 2 종류. 예. 2 종류. 왜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나처럼 정직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은 비정직한 사람. 딱 2 종류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정직하면 좋겠는데 나는 정직한데 다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 2 종류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라는 거예요. 이 2 종류의 사람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야, 나같이만 해봐. 나는 문제가 없어. 다 네가 문제야. 집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문제 없어.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당신이 문제야. 그래서 딱 2 종류의 사람만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외로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근원.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이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 하면 갈등이거든요. 갈등이 외로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이 2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안에는 2 공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2개의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영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 영적인 공간은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영적인 공허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 관계가 좋아. 너무 잘 지내. 야, 그 사람 진짜 인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간은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공허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번째 공간은 뭐냐 하면 정서적인 공간이에요. 정서적인 공간. 이 정서적인 공간은 사람들끼리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가는 영역이 정서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외로움을 아신 거예요. 지정의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들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요. 왔을 때 그때의 아담이 고백한 고백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육신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로움을 이겨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해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연합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가 3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달래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셔서 가정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모자람을 아내가 돕고 아내의 모자람을 남편이 도와가도록 그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도 이런 외로움을 다 달래지 못했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서로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공허함도 달래고 육신적인 부족함도 달래라. 그 다음 주신 공동체가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축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병들면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존 브래드쇼라는 사람은요, 가족 치유자의 한 사람인데,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외로움이 없는 기쁨과 평강의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기쁨의 평강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는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욕구 중에 한 가지가 이 소속감이에요. 장 피아제나 이런 많은 발달론을 이론을 얘기하고 한 사람들이 무슨 구강기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기본적인 먹고 싶어하는 성욕 이런 성욕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받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서 쓰는 건데.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사랑받고 싶고 어딘가 모르게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해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욕구예요. 소속감의 욕구예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연합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연합할 수 있는 연결끈이 가장 좋은 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쳐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연합하는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안 되면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지 않고 소속감이 없고
연합되지 않으면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되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기록합니다. 아가페. 나를 다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기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쁨을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 쓰는 전자계산기 가지고 뭐 로그, 리미터 이렇게 쳐도 아마 기쁨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주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계산법.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될 때 기뻐지는 거예요. 둘이 따로따로 둘 돼버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되는 계산법. 셋인데도 하나가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넷인데도 하나가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가족이 6명이면 6인데도 하나가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이 다 따로따로 생각해 보세요. 6이 6 돼버리면 기쁨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는데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더라. 하나 되라고 연합하라고 연결되라고 서로 소속감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사회를 주셨는데 싸우고 있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세요? 차이,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싸움이 뭐 때문에 시작돼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엄마는 이게 맛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별로야. 딸도 별로야. 엄마 나 안 먹어. 기분 나빠져. 야 맛있게 했는데 좀 먹어봐. 싫어. 안 먹어. 내 취향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원죄에 속하는 거예요. 원죄에 속하는. 먹는 것으로 싸우는 아담과 하와. 싸우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책임 전가가 일어나요. 책임 회피가. 네가 먹었잖아. 난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서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먹었냐? 당신이 먹었지. 이 책임 회피. 여러분 책임 회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에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모를 거예요. 거짓말도 있고요. 아들, 딸을 탁 쳐다보면 이래. 남편이 보니 아니 저 누구 닮았지? 당신 닮았잖아. 좋은 건 전부 지 닮았고 나쁜 건 전부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이러면 나 닮았지.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일까? 당신 닮았지. 그게 전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전부 당신 거고 좋은 것은 전부 내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워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저 왼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나가서 그냥 어디 가다가 돼졌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사람이 뭐가 됩니까? 고발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이거 먹었냐? 예. 왜 먹었냐? 저 여자가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고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이점, 갈등 가지고 싸우다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서로 고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요, 갈등 가지고 싸울 때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보면 그 싸움 안에 예수가 안 보여요. 갈등밖에 안 보여요. 미움밖에 안 보여요. 시기밖에 안, 질투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예수가 보여야 되는, 예수 없이 싸우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그럼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원죄. 여러분, 우리가 좀 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잘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먹을 때 보면 표시나요.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챙기고, 제일 많이 챙기고, 제일 먼저 감추고. 그래서 남이야, 이든지 말든지, 갖고 가든지 말든지, 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좋은 거네. 얼른 가져가야지. 챙겨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할 때 보면. 좋은 게 있으면, 아, 이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좀 먹게 해야지.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보면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늦게 왔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지. 있을 때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챙기는 모습.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할 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필터를 하나 달아야 돼요. 거쳐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내뱉으면 안 돼요. 내뱉으면.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다 같은 말이지만 막 내뱉으면 안 돼요. 걸러야 돼요.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다 보면 나는 열린 입이라고 막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자신은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말로 뭘 그래, 찌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너무너무 큰 상처, 우울증이 올 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버리면 공동체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다툼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다툼으로 한다는 게 그냥 뭐 싸우면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원어를 찾았는데요, 이 다툼으로 한다는 진짜 표현은 뭐냐 하면 하루 일일 고용자처럼이라는 거예요. 일일 고용자처럼. 야, 너 오늘 와서 하루만 도와줘. 그러니까 하루만 도와주면 땡, 끝나는 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벌정하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다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에리데이아라고 썼는데, 에리데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또 꼭 하루만 고용되고 마는 사람, 예, 그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다리가 없잖아요.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말을 하실 때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얘기라도 필터링을 해야 된다. 걸러내야 된다라는. 이거 잘못하면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툼으로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그냥 하루 일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허영이라고 하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는 보면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케노시스라는, 케노라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의미의 단어 하나 하고, 뒤에는 영광이라는 독사,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할 때 독사라는 단어하고가 붙어서 케노독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광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말아라. 일 실컷 해놓고 헛일 했구나라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 뜻을 같이 할 때, 사랑을 같이 할 때,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든지 같이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빈손 소득 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겸손으로 한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하는 얘기는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낫게 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뭐 능력도 많은데 왜 내가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가?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이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나보다 못한데 뭐. 뜯어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찾아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못하니까. 뭐 배운 게 뭐가 있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쳐다볼 게 뭐 있어? 무시해버려도 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걸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바라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걸 참 잘하구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일만 할 게 아니라 내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왜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없을까를 알게 돼.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부족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뭐 알겠어요? 자녀들 낳았잖아요.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예? 엄마 아빠가 안 돌봐주면 걔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라. 돌봐야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똑같아요. 알아서 다 크겠지. 엄마가 이만큼 해줬는데 지가 뭐 부족한 게 있어?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씨가 가슴을 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나처럼 책 많이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나처럼 외국어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아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고 야, 니 같은 놈이 뭘 교회 가서 무릎 꿇은데라고 눈물 찔찔 흘림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엎드려 갖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르는 게 있었다. 뭔데? 딸이 죽은 딸 이민아 딸이 아버지가 한번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자기 딸이 죽기 전까지 아버지 품에 한 번 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딸이 예사 똑똑합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물론 암으로 죽었지만 그 딸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만 안겨봤으면 좋았어. 그걸 모르고 살았대. 아무리 공부 잘하면 못하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몰랐다. 딸인데도 돌아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핵심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기본 원리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같은 마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이를 돌볼 때 회복되는 거예요. 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권면 중요한 말, 사랑 중요한 말, 자비 중요한 말, 여러분 빨갛게 형광색 그렇게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일이 생기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무슨 위로할 말이 생기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교제할 일이 생기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진리예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가페. 내 몸을 불사르도록 줄 수 있는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어렵죠? 우리 교회 한 30명밖에 안 된다 싶으면 예배하는 자리에 30명의 식구가 한마음 한뜻 되기도 어려워요. 700명,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그 70만 명이 한마음 한뜻 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예. 저는요, 저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일찍 안 죽은 게 기적이라 생각이 돼요. 70만 명 가족을요, 한마음 한뜻 되게 만들다 보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나나, 너나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인정하면 항상 이렇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할 만큼 넓은 집은 없다.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할 만큼 넓은 집은 없다라는. 이 뭐였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딱 증명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사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들 못 낳았다고 누구 줍니까? 자기의 몸종으로 하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이야. 어? 내가 당신만 보고 결혼했지. 하갈 보고 결혼한 거야. 아니야, 이건 당신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문제잖아요. 하갈을 집어넣어주니까 그냥 빙그레 번그레 웃으면서 그냥 아들 하나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그리고 난 뒤에 사라가 뭐합니까? 질투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요. 하나님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두 여자가 함께 할 만큼 넓은 집은 없는 거예요. 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다음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야곱은요, 네 여자잖아요. 여러분, 두 여자도 살 만큼 넓은 집이 없는데 네 여자가 사는 거예요. 예. 레아가 아들 못 놓으니까 자기 시종 실바, 그 다음 라헬도 아들 못 놓는다고 빌하, 이래갖고 네 사람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 50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앞에 서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 왕이 물었어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13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렵습니다.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문제 없는데 당신만 문제 없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나도 문제 있지만 당신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사무엘상 첫 장을 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엘가나.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장 6절쯤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여자가 한 남자와 함께 사는 두 여자가 싸울 때 뭐라고 싸우냐 하면 서로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적이라고 그래요. 대적.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든지 한나는 버니나를 보고 대적이라고 그래요. 저 원수 같은 여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하여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정공동체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되는 거 힘들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 맞아 어려운 건 맞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정할 것은 부족하다라는 건 부족하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한테만 문제 없으면 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인정. 나도 부족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오늘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하실 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비정상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 없어요. 나는 죄 없어 너는 이거 아니에요. 우린 다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이라는 쇼핑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우주 쇼핑몰 안에 여러분 진열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단추구멍도 안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퍼도 열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룩도 져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심장도 있고요. 다 비정상인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게 인정해야 돼요. 당신만 옳은 거 아니야. 나도 부족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반품하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결혼하실 때에 100% 다 계산해가지고 완제품 합격 그러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서로가 좋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돕는 배필로 해주셔서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끌었어요. 1년 살고 2년 살고 한 20년 살다 보니까 불량품 같아. 하나님 반품해 주세요. 바꾸고 싶다. 예? 자식들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는 빽빽 울어도 귀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저것들이 내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어길로 가고 사춘기 지나면서 엄마 속 썩이고 하다 보니까 저걸 내가 왜 낳았지? 반품하고 싶은 거예요.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품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불량품인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비정상인데 거기서 무슨 정상이 나올 것 같아요? 다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 내가 부족하다는 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이 돼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왜? 나는 어렵다, 부족하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를 배워야 돼? 인간관계를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를 전부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전부 영적으로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열중시켜 해버리면 더 큰 문제 생겨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록해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더불어 살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다 피할 수 있어요. 다 피할 수 있는데 딱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갈등이 뭐냐?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 하면 그게 문제고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혜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다름이고 차이고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지혜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면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갈등은 갈등대로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직면해야 돼. 마주쳐야 돼요. 마주쳐 가는데 어떻게 마주쳐 가야 하냐면 긍정적으로 마주쳐야 돼요. 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가꾸시려고 하는구나. 아,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이런 긍정적으로 기회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서요. 예수 밖에 나가서 갈등 가지고 부부간에 싸워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갈등 가지고 싸우면 여보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더 사랑하라고 하는가 봐. 에? 그렇게 해결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편이 부부하고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보따리 싸들고 야, 나 당신하고 나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에이씨, 보따리 싸고 내 나갈게. 아, 보따리 사갖고 나갔다 칩시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아, 그거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찬송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남편 집 나간 사람들이 부를 찬송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집 나간 사람, 예수 밖으로 나간 사람이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예? 자, 그럼 공동체 안에서 예수 밖으로 나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멀리 갔더니 이러고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룰루랄라 잘 됐다, 신났다, 고소하다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 다음에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우리 주님 그것 못 감당하실 것 같아. 돌아와. 여러분, 이런 가정이 돼야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정상이고 불량품이고 올바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단추구멍이 하나 없는데도, 지프가 한쪽 떨어져 나갔는데도, 얼굴에 얼룩도 지고 심장도 얼룩도 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샀다고요. 그런데 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불량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이건 뭐야? 단추구멍이 하나 없네? 이건 뭐야? 지퍼도 제대로 안 달렸네? 이건 뭐야? 얼굴에 얼룩도 생겼네? 아니, 이건 뭐야? 발에 무좀도 있네? 오, 이거 반품해야 되겠다. 그 사진 붙이고 가서 반품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것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반품 안 하시는 거예요. 환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인 우리를, 잘못된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무지함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갈등과 교만과 무지만 가지고 싸우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갈등과 무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지혜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비정상적이다, 완벽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그것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보자. 한 마음 가져보자. 같이 사랑해보자. 예?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 내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 있다. 당신이 완벽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문제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한 마음으로 좀 맞춰보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손잡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손잡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찬송할 찬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탁월한 그리스도인은요, 갈등과 문제를 직면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도모하고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사랑은 용서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좀 적으세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쥐약을 내가 먹고 쥐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부족함도 연약함도 잘못됨도 다 시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비정상인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지혜로 풀어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